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몇 분 계신데 같이 샬롬. 네, 샬롬. 이곳에 처음 원래 4년 전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한 7개월 드리다가 상가를 얻어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옛 기억을 더듬어서 더 넓은 가정 이렇게 해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준비한 것을 보니까 뭐 일반 상가 교회 못지않게 넓은 곳이 됐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더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의미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잘 우리가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가족 간의 우애를 누리면서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라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린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기뻐해야 될까요? 기쁨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젊은 나이에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평생 한 20년 동안 그 아들의 죽은 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항상 되뇌이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왜 죽었을까?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왜 죽었을까? 그래서 누구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우울증이 걸려서 20년 동안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그렇게 지금도 그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집사님의 부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이죠.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를 치유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진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어떠한 그 세상에서 주는 많은 그 나쁜 바이러스가 있죠. 그 기쁨이라는 방역에 이 면역이 이런 나쁜 바이러스를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 치유해주는 놀라운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낙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그만 어떠한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를 받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쁨의 그 비결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의 비결. 그런데 쉽게 기뻐하지 못하죠. 슬픈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10번, 20번,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잘 써가지고 냈는데도 그냥 리젝트되고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둘째도 지금 사범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임용고시를 보면서 꿈을 펼쳐야 되는데 만약에 3번, 5번, 10번 떨어졌다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감정과 그런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이 과거의 경험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에 묻혀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슬픔을 주었던 사람, 나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행동, 그 말,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의 말과 기억과 그 모든 경험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가장 좋은 약이에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경험, 그 기억, 그 사람, 그 상황을 깨끗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에게 자기 자신을 물어보고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 준 모든 것을 용서한다.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내가 모두 용서한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용서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기쁨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죠.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다른 사람과의 그런 대면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러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껄끄러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을 다 버리십시오. 죄책감을 다 떨쳐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외부적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동탄 지역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고 전국적으로 한 5천 개 이상 교회가 있는 참 교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기독교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가나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다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나마 모이는 그 사람들을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해서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믿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구나 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상황 배경은 참 이렇게 평안의 샬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다른 친구들로부터,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또한 로마나 이런 큰 권세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배교를 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교회에서도 떠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기뻐해라. 주님이 너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실 거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우린 대부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엄마가 다니니까 아빠가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고 또 친구가 다니니까 따라다니고 어떻게 끌려다니고 참석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증거의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 세 가지 말고도 화목해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디 있냐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에 있죠. 기도를 쉬지 말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했을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네,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죠.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한 1분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호흡, 이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점점 손가락, 발가락부터 파랗게 변화지면서 나중에 온몸이 꺼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핍박과 혼란과 배교의 위험과 막 질책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4년 동안 우리가 이제 상가교회에서 교회 같이 전도를 하고 또 비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가정교회로 돌아오면서 저 마음속에는 많이 좀 낙담의 마음이 있었어요. 실망의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많은데 왜 잘 안 됐을까? 왜 유지를 못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순간 낙담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이나 불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나 그러한 상황들,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서 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알아봐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에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영이 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직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군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내 장래는 내 희망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저 형이 나를 만나면 번몇이 나를 죽일 건데 제가 야곱이 둘째였고 에서가 첫째였지 않습니까? 첫째인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한 이 사기꾼 야곱. 이 야곱이 이제 큰 부를 이루어서 30년 만에 그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데 내가 저 형 에서를 만나면 저 형 에서가 옛날 30년 전 일을 기억하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상황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가 처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성도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기도의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앞길이 깜깜해서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많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 시간과 그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해가지고 까목스에 들어가 있고 곧 또 다른 대통령이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청탁을 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드릴 재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공짜로 무료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24시간 내에 땡 일어나가지고 잠잘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만 뜻이 아니고 지금 앞에 말한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왔던 8가지의 명령형이 있어요. 너희가 알고 13절에 화목하라. 14절에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10가지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소개한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하나의 신앙의 원칙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왜 이렇게 참 힘들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어려운 것을 이렇게 주시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따라갔나요? 어머니랑 상점에 같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그렇게 그때는 잘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따라다녀가지고 상점을 갔는데 물건을 사고 그 점원한테 감사합니다라고 그 상점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똑같이 어떤 물건을 사면 떠날 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게를 떠난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도 똑같이 물건을 사면 감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 이 감사의 언어는, 감사의 표현은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부정과 이러한 그 부정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아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으냐 부정적인 언어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180도 틀려진다는 것을 달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언어, 감사의 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잘생겼다고 얘기해주고 조금 좀
밉상임이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 보니까 14절에도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다은이가 리아 자매가 오늘 처음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분위기고 처음 오래전에 만났는데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언니와 동생들이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서로 이렇게 화답해주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공동체이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긍정의 말을 전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상황이 내가 한 달에 얼마 많이 벌지 못하고 내 월급이 내 친구나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환경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3명이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다원이 또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 이전 일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가 참 감사의 행동들을 많이 해요. 우리 첫째도 특징이 있고 둘째도 특징이 있고 셋째도 특징이 있고 우리 조카들도 특징이 있는데 둘째의 감사하는 습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박한 요구시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뻐함과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요청할 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주의 뜰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항상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은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